4장 17절에서 20절, 구약성경 17쪽 정도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공독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들과 보내자 그와 함께하는 왕들을 쳐주고 돌아올 때에 소돔왕이 사울의 골짜기고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 되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들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우리 사랑구역 나오셔서 말씀 방송과 찬송으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구역 하나님의 은혜로 다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암송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부터 8절입니다. 자, 시작. 사랑의 구역 아멘. 찬송가 515장 듣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마음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바라보며 찬송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사랑구역 식구들, 어지러운 세상을 보지 않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 주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집집마다 가정마다 기도의 제목이 하나씩 둘씩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상처가 치유되게 하여 주시며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의 능력을 경험하는 모든 구역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수요 기도의 시간인데 우리 조영섭 장로님 또 지인들이 권사님들 오셔서 여행을 멈추시고 또 이렇게 예배를 함께 드리는 것 같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엘 엘리온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압축해서 한 절로 요약하면은 요한복음 몇 장 몇 절이 나오죠? 3장 16절. 나옵니다. 다 외우시는 줄 알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의 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 세상을 가장 많은 사람들을 모든 사람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가장 크신 사랑으로 독생자를 가장 큰 선물인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으니 가장 위대한 선물을 주셨으니 저를 가장 위대하신 분을 믿는 자마다 가장 소중한 믿음을 가진 자마다 멸망치 않고 가장 고마운 약속을 받은 자가 되었고 영생을 멸망에서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고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가장 확고한 확신한 믿음을 가지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데 가장 귀하고 복된 선물은 뭐라고요? 예수님 믿게 하신 것,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신 선물인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도다.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을 새롭게 저렇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어보면 참 좋겠습니다. 시작.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많은 사람을 가장 크신 사랑으로 사랑하셔서 가장 큰 선물인 예수님을 주셨기 때문에 가장 쉽게 믿기만 하며 가장 값진 소유의 영생을 얻게 됨을 가장 확고하게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요, 최고의 사랑, 가장 귀한 사랑을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걸 믿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그걸 믿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확신해야 된다. 확신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받아 누리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엘리온이라는 하나님의 의미는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감히 우리하고 상종할 수 없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낮고 천한 우리 가운데 오시사 우리를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 믿게 하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은혜를 붙잡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 말씀 창세기 말씀 14장을 이렇게 조금 묵상해서 들어가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야말로 혹덩어리와 같은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수많은 왕들의 연합군과 맞서 싸워서 승리를 거둔 뒤에 그는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에 아주 상징적인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나타나게 되고 만나게 됩니다. 그런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아브라함을 맞이하며 축복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의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할렐루야. 아멘. 천지의 주제 되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모든 대적을 물리치어 주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축복하여 주니까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얼마를 하나님의 이 종인 살렘의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10분의 1을 주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아브라함의 승리는 아브라함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하신 거라는 말씀입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전리품을 챙기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의미 가운데 엘리온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늘과 땅을 소유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소유자가 아니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 사랑하시는 인생들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누어 주시는 분, 축복하시는 분이 엘리오, 즉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고백할 때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고백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은 나를 다스리시고 나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도다. 엘리온 하나님이 되시도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로다.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온 하나님을 떠올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고백할 때에 딱 떠오르는 숙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현대 교인들이, 한국 교인들이 매우 힘들어하고 또 힘들어하는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까? 10분의 1, 11조입니다. 우리 입에도 감히 잘 나오지 않는 11조에 대한 말씀이 오늘 희한하게도 엘리온 되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말씀을 나누면서 10분의 1, 11조에 대한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전리품의 10분의 1을 드림으로써 모든 것이, 모든 승리가 하나님께 속했음을 고백하고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11조의 정신이 등장합니다. 내 것이 아니라, 내 승리가 아니라, 내 전리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로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도다. 할렐루야. 이것이 11조의 근본적인 정신이 오늘 본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브라함은 깨닫습니다. 11조는 단순히 돈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오해합니다.
10가지 중에 한 가지 바친다. 10가지 중에 하나라고 하니까 자꾸 돈을 떠올립니다. 아닙니다. 11조는 단순히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내 삶의 모든 주권을 맡기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내 마음에 있는 신앙도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 신앙의 고백이 뭐냐? 하나님, 나의 삶의 주권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신앙을 담아서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그게 진짜 11조가 되는 것이지, 10가지 중에 하나 띄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리라,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11조의 정신을 우리의 머릿속에 안겨야 됩니다. 각인시켜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11조, 즉 돈과의 갈등에서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물질의 어려움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이 현대 교인들이 이 물질 때문에 너무나 혼란해요. 믿음이 너무너무 연약해져요. 믿음이 달달달달 떨려요. 열에 한 개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달달달달 손을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쓰든지 작게 내려고, 어떻게 쓰니 깎아내려고, 어떻게 쓰니 계산해가지고 적게 내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우리 세계복음성교회는 그런 몸부림치는 인생이 한 분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보니까 몸부림치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여러분, 10의 1조의 근본적인 정신은 엘yon 되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시며 모든 승리를 주시는,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심을 확고하게 믿으며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다.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신앙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믿음을 주여 받으시고 은혜로 인도하시고 은혜로 채우시며 은혜로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의 정신이 11조의 정신입니다. 참으로 11월이 기울어가는 이 시점에 11조에 대한 설교를 이렇게 제가 기획한 것도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드디어 목사님이 때가 찼나보다, 11조를 내라고 또 해야 되는 때가 찼나보다, 오해를 하지 마시고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엘yon 하나님, 천지의 주제가 되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나눌 때에 등장하는 것이 10의 1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할 수 없어서 저도 엄청나게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씀을 어떻게 들을까? 그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11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예, 속삭이듯이 이야기하고, 하나님 당신 것 같기도 하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내 것인데, 이렇게 하시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 그러면 10개 중에 10개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열에 하나만 원하시고 열에 9은 너희들의 것이다 라고 했으니 기분이 좋아야 돼요? 기뻐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아이고 수지 맞았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11조가 아니고 여러분들 10의 5조를 원하셨다면, 10의 9조를 원하셨다면 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감당하시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너희의 열 것이 다 내 것인데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내가 너희들을 축복한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듯이 내가 너희들을 축복한다. 열의 9개 다 해라. 그리고 하나만 신앙의 고백으로 나를 위하여 바치라, 교회를 위하여 바치라고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이여, 예수님 당시에 11조에 실패한 인생들이 있습니다. 바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11조에 실패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이하에 보면은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시작. 너희는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를 드리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을 보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신랄하게 그들을 책망하셨을까요? 그들은 위선자들입니다. 그들은 선을 행하는 것처럼 보이고 10의 1조를 들은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런데 속였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속인 거예요. 그 안에는 10의 1조의 정신을 담지 못했어요. 그저 사람 눈에 보이기 위하여 10의 1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곡식의 11조를 드리고 채소의 11조를 드리는 것처럼 온전히 드리는 것처럼 그랬어요. 율법을 넘치도록 지키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문자보다도 더 중요한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더 중요한 걸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그저 이렇게 계산해가 드리는 것만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율법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야 되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저희들에게 이웃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구원받는 민족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드려야 되는데 그 마음을 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면서 그저 계산해서 10개 중에 하나만 드렸다는 거예요. 그 정신을 버린 행위는 위선이다. 가짜이다. 엘리온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다 꿰뚫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렸는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렸는지 그저 계산해서 사람 눈에 보이려고 그렇게 드렸는지 엘리온 하나님, 천지의 주제가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고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마다 내 인생의 주권을 주님에게 맡기는 신앙의 고백을 드리면서 그렇게 준비해서 올려 드려야 됩니다. 저를 따라 같이 하겠습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거죠. 히브리서 5장 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가 받으시라고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감찰을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 다시 한번 더 멜기세덱이 등장합니다. 멜기세덱의 감찰을 쫓은 대제사장으로 영원한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멜기세덱의 반사라는 것은 오늘 창세기 말씀에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들을 다시 재해석하면서 말씀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것은 레위 계열의 제사장보다 멜기세덱의 제사장들이 더 크다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다라는 것은 그분의 대제사장 직분이 아론 계열보다도 더 크고 영원하며 완전하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천지의 주제가 되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물질의 생활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림으로 그의 제사장직을 인정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구원의 대제사장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믿음을 담은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조가 중요한 겁니다.
11조를 드리는 신앙의 고백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고백,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11조를 드리는 것이 매우 귀하고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11조는 곧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며 나의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 고백을 담아서 신앙을 담아서 하나님 사랑을 담아서 예수님 사랑 담아서 이웃 사랑에 전달되기를 소망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사랑함으로 10의 1조를 모두 다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목사님이 신혼부부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편지 한 장을 내밉니다. 예전에 하나님께서 썼던 편지이라고 합니다. 그 편지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하나님, 요즘 서울 아파트 전세값이 너무 올라 집 얻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저의 기도 제목은 부모님 도움 없이 오직 하나님 도움으로 신혼집을 마련해서 결혼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드리면서 쥐꼬리만 한 월급에서 11조와 감사함을 하며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친구들은 저보고 미친놈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돈이니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뿐이다 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절약과 저축을 시키셨고 저의 모든 작은 것에 복을 다하여 주셨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얼마 전 부모님 도움이나 대출 없이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서울에 아파트를 샀습니다. 비웃던 친구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집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말이 하나님이 진짜 있긴 있나 보다 라고 친구들이 축하해 줬습니다. 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저는 장가갑니다. 자수성가가 아닌 예수성가를 이루었습니다 라는 이 편지를 읽은 거예요. 기도가 마음에 칭찬을 하는데 갑자기 부부가 울기 시작합니다. 알고 보니 이 편지는 10년 전에 기도하면서 썼던 글이었습니다. 편지대로 이루어져 결혼하고 그 집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예배를 드리니 너무 감격스러웠던 것입니다. 그 신앙인은 여기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요, 건강도 하나님의 것이요, 내 마음도 하나님의 것이요, 내 믿음도 하나님의 것이요, 내가 받은 구원도 하나님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꼭 이 믿음을 따라갈 때에 엘리온 하나님, 천지의 주관자가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사 그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엘리온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천지의 주제 되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 서기보 명성교회 주님의 자녀들이 복을 받으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피난처 이선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피난처 이선이 하나님과 남자 이리 오라 찬양합니다.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계시는 주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비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우리 기도의 제목을 읽고 합심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엘리온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모든 권세에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브라함의 승리처럼 저희의 삶도 주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가장 큰 사랑으로 예수님을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셨으니 저도 11조와 헌신으로 주님께 삶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나의 대제사장이시며 구원의 근원이십니다. 주님 작은 심도 주님의 손에서 풍성한 열매로 자라게 하소서. 믿음의 기도가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예수 성령의 삶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키게 하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권세에 계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브라함의 승리처럼 저희들도 주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이 달려있음을 믿고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주님에게서 모든 것을 받았고 주님에게 모든 것을 돌려드리는 신앙의 고백으로 살아간 것처럼 저희들도 그렇게 살아가고 살아내기를 원합니다.